옛날 서산 지역에는 물과 관련된 신성한 존재로 숭배받는 용신이 있었다. 특히 이 용신은 바다와 강, 그리고 비를 관장하는 존재로 사람들은 그에게서 비가 오는 시기나물의 흐름으로 인한 재해를 피할 방법을 점지받곤 했다. 서산 지역의 사람들은 해마다 정해진 날의 마을 어귀에 큰 바위산 기슭에 모여 용신제를 지냈다. 이 행사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와도 같은 성격을 띠었으며 이때만큼은 모든 농사일도 멈추고 마을의 안전과 평화를 기원했다. 한 해는 서산 일대에 비가 너무 적어 가뭄이 심하게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에 큰 위기를 맞았고 예전처럼 용신제도 수월하게 지내지 못했다. 먹거리가 부족하자 임금마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마을의 원로는 용신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이 와중에 용신의 뜻을 알아채는 민감한 예지력이 있다고 전해지는 덕수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 있었다. 덕수 노인은 여러 날 집안을 찾아오던 한 작은 새가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새를 따라간 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바닷가 근처의 오래된 바위굴이었다. 그곳에서 덕수는 깊은 명상에 잠겼고 용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용신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스스로의 영혼을 맑게 하지 않은 채 제사를 올린 것을 노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덕수는 이 메시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깊은 반성을 하며 땀을 쏟아 바위굴까지 꽃길을 놓고 운전한 정성으로 다시 한번 용신제를 준비하게 되었다. 제사는 모든 이가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는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결국 용신은 곧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날 밤 하늘에는 갑작스런 구름이 몰려들었고 어디서 시작된지 모를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하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골고루 용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 후로도 서산 사람들은 해마다 더욱 정성을 다하여 용신제를 지냈으며 덕수 노인의 이야기는 전설로나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그 누구도 자연과 신에게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홍성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으로부터 기원한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는 마을을 수호하는 주자 불사조의 전설이다. 홍성의 역사는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마을을 둘러싼 울창한 산림이었다. 산림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숨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그들을 지켜줄 수호신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노파가 마을에 등장했다. 그녀는 멀리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 스스로를 소개했고 낡은 거지 차림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지혜에 경청하며 마을 생활에 도움을 받았다. 몇 년 뒤 노파가 점점 늙어감에 따라 어딘가로 떠날 준비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떠날 것을 매우 아쉬워했지만 그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떠나더라도 이곳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야. 내가 주작을 부를 테니까. 노파는 자신의 손을 하늘로 뻗으며 기도를 시작했다. 잠시 후 하늘에서 붉은 불꽃이 피어오르더니 붉은 날개와 꼬리를 가진 신비한 새가 나타났다. 이 새는 주작으로 주변을 밝히는 빛과 함께 마을 위를 날아올랐다. 이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은 주작이 이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마을에서는 큰 재난이나 불행이 닥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를 주작 덕분이라고 믿었다. 마을은 점차 발전했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주작 신앙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마다 홍성에서는 주작을 기리는 축제가 열렸으며 축제에서 마을 사람들은 주작의 형상을 한 등불을 들고 행진하며 마을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했다. 노파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주작의 경이로운 존재감 덕에 안심하고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홍성의 모든 노인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다. 사람들은 주작이 영원히 그들을 지켜줄 수호신이라고 믿으며 주작의 축제는 매년 성대히 개최된다. 이렇게 홍성의 민속신앙은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마을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상주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비옥한 땅과 풍부한 물로 곡식이 잘 자라고 사람들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이었지만 가끔씩 알 수 없는 재앙이 덮치곤 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마을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작물은 시들고 사람들은 이유 없이 병에 걸렸으며 아이들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모여 이불길한 징조에 대해 논의했고 오래된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이 상태가 돌할매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할매는 이 마을에서 오랜 세월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호신으로 마을 외곽의 언덕에 커다란 바위 형상으로 존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할매는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풍요를 주었지만 만약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소홀히 하면 노여움을 드러내어 재앙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의논을 한 끝에 이 재앙은 돌할매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할매를 달래기 위한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사 당일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쌀과 과일, 맛깔스러운 음식을 돌할매가 있는 언덕에 놓았습니다. 또한 재능 있는 청년들이 마치 잃어버린 전통을 되살리듯 고유한 춤과 노래를 준비해 곁에서 선보였습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의 장로는 돌할매께 간절히 기원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돌할매여,
저희 마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실수로 고난이 닥쳐왔으니 다시 한번 돌할매의 은혜를 베풀어 평화로움을 주심을 간청드립니다. 모든 제사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응답하듯 갑작스레 맑게 개었고 마을 근처로 물이 다시 풍부해졌으며 아픈 사람들은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아이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같은 날 돌할매를 위한 제사를 성대히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통해 돌할매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고자 했습니다. 상주의 마을 사람들은 돌할매를 모두의 마음에 새기고 돌할매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며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돌할매의 전설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그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으로서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진주 고을에는 사람들이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며 마을을 지켜주는 특별한 부엉이가 있었다. 하얀 깃털에 금빛 눈을 가진 그 부엉이는 신비로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부엉이를 코코 부엉이라 불렀다. 코코 부엉이는 매년 초봄 가장 찬란한 보름달이 뜰 때 하늘 높이 날아올라 마을의 평안을 비는 의식을 주관했다. 이곳 진주에서는 부엉이가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날아오르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들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해물이 줄이되지 않는 바람이 마을을 뒤흔들었다. 하얀 보름달이 떠오르는 그날, 예년과 달리 바람이 몹시 강하게 불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코코 부엉이를 기다렸지만 코코 부엉이는 바람을 헤치며 날아올라 여는 해와 같이 하늘을 맴돌았다. 그러나 그 순간 강한 바람에 휘말려 부엉이는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말았다.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코코 부엉이를 찾아 나섰다. 하얗고 부드러운 깃털이 드문 곳곳에서 발견되며 사람들은 부엉이의 흔적을 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엉이는 마을 근처 오래된 느티나무 위에 걸쳐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바람에 부딪혔지만 다행히 부상은 크지 않았다. 코코 부엉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감사의 의식을 올렸다. 부엉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비는 듯 고마운 눈빛으로 울어주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예전에 없던 풍요로운 수확이 이어졌다. 이 모든 것이 코코 부엉이의 덕분이라 믿게 된 마을 사람들은 이후로도 마을 평안을 기원하는 부엉이 의식을 더욱 공들여 준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후로도 코코 부엉이는 매년 봄이면 보름달 아래서 마을을 위해 기운찬 비상을 이어갔고 진주 마을은 계속해서 번영하고 평화로운 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 변함없는 코코 부엉이의 이야기는 지금도 진주의 민속신앙 속에서 전해져 내려온다. 춥고 바람 센 밤 나무 위 어느 곳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그 옛날 바람에 날린 부엉이를 생각나게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안도와 희망을 주는 상징이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화천 근처에는 신령한 기운이 흐르는 숲이 있었다. 이 숲은 깊은 안개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나 들어가기를 꺼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신선의 숲이라 불렀다. 전설에 따르면 그 숲속에는 인간 세상을 떠나 오래전에 신선이 된 한 남자가 살고 있으며 그와의 만남은 그 사람의 기로를 결정짓는다고 말했다. 어느 날 화천에서 가장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년인 강산이 이 신령한 숲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강산의 마음 깊은 곳에는 마을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으나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선이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강산은 새벽녘에 작은 여우로 변하는 마을의 수호신에게 그의 소원을 빌어 숲으로 들어갈 용기를 얻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숲 깊은 곳으로 향했고 숲의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생동감 넘치는 고요함을 띠고 있었다. 숲의 중간에 이르렀을 때 강산의 폐는 하나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의 신선, 하늘과 땅의 기운을 모두 느끼게 하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신선은 고요히 강산을 지켜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이 숲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 젊은이여. 강산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다. 신선님, 저는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게 그 힘을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비장함이 느껴졌고 진심이 가득했다. 신선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말을 이었다. 너의 진심은 내게 닿았다. 하지만 그 힘은 단순히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이란다. 너에게 세 가지 시험을 주겠다. 각 시험은 너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비출 것이니 준비되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강산의 시험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시험은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는 시험이었다. 신선의 인도에 따라 강산은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 상처와 공포를 마주해야 했다. 강산은 이를 이겨내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빛을 찾았다. 두 번째 시험은 인내였다. 강산은 계절이 바뀌는 동안 홀로서 전투를 벌여야 했다. 그는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길렀고 이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느꼈다. 마지막 시험은 자비였다. 강산은 병든 여우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여우를 돌봐주었다. 그 여우는 마을의 수호신이었고 강산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사했다. 모든 시험을 마친 후 신선은 다시 나타났다. 이제 너는 마을을 지킬 준비가 되었다. 라며 강산에게 신비한 은빛 고국을 내어주었다. 그것은 마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강산은 그 은빛 고국을 받아들고 놀로 돌아가며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고 강사는 마을을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